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시체를 아직도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짓을 다 할 겁니다. 90년대 중반에 그렇게 300만 아사자가 발생을 해도 눈 깜짝하지 않고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신으로 하나님 만들려고 금수산 태영 궁전을 만든 게 8억 9천만 달러 아닙니까? 3년치 옥수수를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 3년 동안 300만의 아사자 발생했는데 그 인재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아니, 교육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죠. 북한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북한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 우리 남한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이 아이들은 오로지 남보다는 자기가 성공하면 되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빠져있죠. 남은 성공하면 되고 그 성공이라는 것도 어떤 비전과 꿈이 있어서 어떤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그래서 나에게 10억만 주면 1년 동안 나는 불의한 방법으로 그 돈을 얻어서라도 감옥에 가도 난 좋다. 그게 청소년들 응답 설문조사 아니었습니까? 만문이 완전히 우상이죠. 그 청소년 아들이 뭘 안다고 10억만 주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감옥에 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정말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3장의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해요?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럽니다.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지 공의가 없으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매를 때릴 겁니까? 아니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인격적으로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징계를 할 때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친구 같은 아빠 좋지만 우습게 알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빗자루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선생을 때립니다. 여선생 앞에서 업 내리고 성희롱을 하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애 어떻게 뭐라 했다고 가지고 그 교무실이고 뭐가 아들 보는 앞에서 여선생 머리채를 끄집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 괴물 아닙니까? 그게 그 인간 되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학생인권 조례안 보면 학생의 입장에서 권리 조항은 52개인데 의무 조항은 2개밖에 안 돼요. 자기가 그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반면에 교사에 대한 의무 조항은 74개인데 권리 조항은 2개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1968년도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고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들의 정신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68혁명은 권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없애라는 겁니다. 금지하는 거 있어? 금지하는 거 없애. 거기에 누가 걸려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동성애 교도 자기들끼리는 좋다 그러면 되지. 그거 갖고 왜 그러노? 교회 진짜 웃긴다 이런다고요. 내 곁에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인권이고 자기들 좋아서 그런데 왜 그러냐고. 교회 진짜 이 골치 아픈 인간들이네. 그럴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동성애 인권입니까? 동성애들을 죽이는 거지. 인권은 그들을 건져내는 게 인권이지. 어떻게 그게 인권입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 아닙니까? 수령과
당과 인민이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어버이, 당 어머니, 인민 뭐예요? 자녀. 어버이가 언덕을 베푸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수령에게 충성을 해야 되죠. 효성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가정과 접목을 시키고 유기체적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가정마다 다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게 자기 부모보다 수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우리 기독교 다 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정, 경관진을 파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간통죄가 위헌되다고 돼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간통해도 되는 세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법은 무서운 겁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 법대로 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세가 갈수록 끝까지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오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바벨탑 사건 때 보면 막 얼마나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화려한 그 세상 문화를 그들이 만들어갈 때 곧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족속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바벨탑도 쌓고 자신들의 교만을 더 높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제 흩어지게 하는데, 교만과 우상 숭배가 다 이제 총체가 그 바벨탑 사건인데, 지금 이 시대 바벨탑 사건을 모든 지금 인류가 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셈의 족보처럼,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화량, 그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면 돼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가정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음행의 문제 아닙니까? 성격 차이 많아지면. 북한의 인권 문제도 반드시 그 정치분수에서는 해체돼야 되고, 그 안에서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런 기사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진짜 마음이 메어지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박해 가운데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죽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무조건 풀어주십시오 라기보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되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사기로 지켜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진짜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재물로 드리면서 그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 충격을 받고,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죽는가. 송신봉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사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송 목사님들 동기고 이래서 들었는데, 그 순교를 당할 때 자기가 어떤 그런 감정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충격을 먹잖아요. 고문을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도 감히 가서 나를 무조건 내가 풀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북한 복음화뿐 이 민족의 회복 복음화와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된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교회 엎드리는 한 소리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게 참 필요하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유다 지파 반란군에 동조했죠. 압살롬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즉위식까지 했다는 겁니다.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아,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까지 압살롬까지 하고 즉위식까지 다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 같으면 이 처죽을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 적폐들 이러면서. 적폐는 청산이들이 너무 심하면 안 되는데 우려는 됩니다. 어쨌든 다 용서하는 거예요.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한을 우리가 통일한다 할 때 김정은을 처단하고 다 처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성령적으로 한다면 피 흘리고 이러지 않고 진정한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 이루는 이러한 영성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평양 대붕의 왕으로 오셨고 1970년도 한국교회 그 폭발적인 부흥 가운데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한국교회가 고백하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돌아와서 마지막 구약시대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400년이라는 암흑기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신약시대입니다. 저는 수문학 광장이 김일성 광장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남북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신약시대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서 앞으로 가장 큰 환란기가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결정적인 역사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통일한국 가운데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핵심을 이끌어가는데 쓰임받는 민족 되고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데 쓰임받는 왕같은 재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